주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이 모든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구글에 사람들이 가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처럼 그곳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론할 시간은 아니고요. 감람산을 보면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잔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 외곽에 있는데 그 성전 바로 오른편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러면 그 골짜기 넘어서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직경을 이렇게 또 자로 재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아니고 야산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기슭편을 보면은 거기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선지서에 예수님 재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이제 감람산이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편으로 가면은 그 동편 기슭에 베다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다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의 동편 기슭 끝자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을 3km 정도 감람산 직경을 건너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으면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특별한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행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벌써 이 예루살렘을 봄, 가을로, 즉 6월절과 초막절에 반복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또 오순절에. 왜냐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일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주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2사람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마치 그냥 가져오라고 하시는 듯이 주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밝혀내지만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같은 시대, 주전 500년대에 마지막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개 선지자는 젊은 연령에서 그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시절과 나이 많은 시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서를, 이러한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시서, 계시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대목도 우리가 맥락을 보지 않고 읽었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셔서 그 왕의 행진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구나.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응한 것이구나 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오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 스가랴 바로 이 내용이요, 왕이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자, 이것은 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승전하고 서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문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앞에는 왕의 행차를 지금 그려놓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자, 이 상반된 내용이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왕의 행차인데 왕의 행차가 아닙니다. 개선하는 왕은 백마와 같은 준마를 거창하게 타고 입성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라니요? 이것은 아무래도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특징은 겸손함이 특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목입니까? 보통 왕들은 군림하는 왕들입니다. 성질대로 부리면서 자기 말이 곧 법이 돼버려요. 이러한 폭력적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군림하는 왕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종처럼 부려지는 이 섬기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특징이라는 분명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문 앞 거리에 나귀가 메어져 있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근처에 주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무엇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들 놀라운 장면, 그들은 즉시 허락합니다. 마치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듯이 주님이시라면 즉시 순종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떤 설교는 제목까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억하는 설교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설교 내용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면 부부싸움이 없는 하늘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생각할수록 여기 높은 그 경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 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바로 이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설교 제목은 부부싸움이 없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관계. 바로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관계, 거침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응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찾으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만일 불순종한다면 주님은 다른 순종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자,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을 삼아서 나귀의 등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그러자 마치 왕의 입성 장면과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주님의 입성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큰 기대감을 주님께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때마침 6월절 순례길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와서 이 마침 펼쳐지는 주님의 행차에 여기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를 특별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5,000명, 4,000명 셀 수 없는 무리의 단위가 주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가면 한두 사람이 아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미 알고 있고,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이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환영하며 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압박감과 좌절을 줍니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줍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요. 저 강성했던 다윗의 나라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 속에는 당시에 만연했던 정치적 메시아관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독립을 쟁취할 왕이라는 정치적 메시아관이 어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행차하시는 모습은 여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주님의 겸손하심 자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림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은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부터가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또 어거스틴의 이 귀한 그 내용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보여주셨던 도였습니다. 우리도 그
그 뒤를 쫓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